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 입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옷을 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 이뤘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해주는 가장 첫 번째는 거가에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온 동안도요 알게 모르게 옛사람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삶,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참된 삶의 기준과 가치를 상실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진실한 삶이라는 거죠. 진실한 삶.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봉독 할까요? 25절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릇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요, 옛사람의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거짓을 많이 입었습니까? 저도 제가 참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진실 살려고 노력했구나, 진실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되고 살려고 진실하려는 노력 자체가요 거짓에서 동기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단순히 진실을 보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실한 적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제까지 나를 숨기고 감췄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장군의 옷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그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옷을 벗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모습, 자기의 수치, 자기의 문늘병,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진실한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벗고 이런 강에 들어간 것처럼 나처럼 완전히 벗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그러자 정말 내가 거짓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그렇게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나면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서 지체가 지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정상적인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체들 간의 진실한 교통입니다. 몸의 지체는요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어디부터 반응이 옵니까? 위로부터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신호를 보여줘. 어디로? 너는 배고프구나. 머리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뭘 찾게 됩니까? 먹을 걸 찾게 돼요. 무엇이 눈을 통해서 먹을 걸 찾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눈을 통해서 찾으면 발이 움직이죠. 그죠? 어디 먹을 것을 있는 곳에 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손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죠? 먹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맛을 이렇게 이것이 맛있구나. 이것이 단맛이네, 짠맛이네, 싱겁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입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느낄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치아로 뭐예요? 씹어요. 그죠? 그런 삼키잖아요. 그럼 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배가 이제 채워졌네. 이제 배가 부르네.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상적 활동을 못하면 그 생각이 뭡니까?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짜는 교통입니다. 조금 더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 기관에도 거짓되게 행하면 그것이 병이 된 거죠. 우리도 교회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무엇인가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이런 진실한 교제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그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이제 그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친구, 한 성도가 이제 어떤 성도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잘못한 것인가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은 잘못한 것이었고 그 성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 성도가 와서 한번 내가 잘못해서 저 성도가 잘못한 한번 판단한다 못합니까? 당신 잘못한 것이었고 저 성도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모ral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문화는요, 그 어떤 문화가 많냐면 기독교 문화도 많이 있지만 유교 문화가 있어요. 유교 문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자기의 그 잘못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집에 갔어요. 밥 먹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그러면 안 먹었어도 밥 먹었다. 힘들면서도 힘드십니까? 아니면 힘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힘이 안 들다고. 힘이 드는 대로 어때요? 힘이 안 들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픕니까? 하니까 몸 괜찮다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대화나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거짓 것이 많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까지 뭡니까?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보다도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거짓은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 마귀로부터.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물먹듯 반복하면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때로는 미덕인 줄 알고 무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생활해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에서도 진실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뭡니까?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가정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세 사람의 입은 어떤 것이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니까 분을 내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말며. 근데 여기서는요, 이 말은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쓰는 겁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분을 내어라. 뭐라고요? 원문은 분을 내어라. 근데 뭐를 치지 말라? 죄를 치지 말라.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죠? 불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화 안 냅니까? 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불 내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면서 전혀 불을 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분 가운데로 죄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죄해지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시적인 분,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상처를 입어서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선을 보아서 내가 바라는 걸 이루지 않아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죄된 분입니다.
근데 의예분이 있어, 의예분. 의예분이 노릇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화를 냈어, 안 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요, 성경 보니까요,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의예분이, 죄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간식에 병든 사람을 거치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며 예수님은 송사하는 여들을 해서 노하셨다고 마가복음의 3장에 말씀. 또 제자들이 어린이가 신경을 것을 금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이가 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한날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살아있는 나사렛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무덤 앞에서 이 땅에 여러분 사망이 와서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광경을 통분히 여기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돈 바꾸는 집, 비둘기 파고 소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 만들었어요? 장사의 집으로 강도의 만들었다. 예수님 화가 나서 안 나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교회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매일 와서 물건 팔고 이거 샀어요, 저거 샀어요, 김 샀어요, 뭐 샀어요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기도한 정서인데 예배는 정서인데 예배는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성전에서 채우려고 하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은요, 내야 됩니다. 하나님 집을 강도를 만드는 것이 심히 노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법령이 무시당할 때, 약한 사람이 멸시를 당할 때, 또 죄가 땅에 떨어지고 경건이 더럽혀질 때 당연히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결코 여러분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부드럽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화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무너질 때 여러분 화를 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사랑이가 무시당할 때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화를 내라. 그런데 뭘 하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어떤 데 죄를 짓게 됩니까? 감정을 내 정서로 쓸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분낼 때 그때 손해를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선상에 체면을 깎이거나 의신이 떨어질 때 화를 내기 쉽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화를 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에는 감정이 우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화낼 땐 화를 내고요. 여러분 참을 땐 참아야 됩니다. 한동안 그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폐지법을 이렇게 서명했어요. 서명. 교회 폐지법.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폐지법, 교회를 폐지해야 된다. 어디 일어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지금도 유행하잖아요. 그죠? 교회 폐지법. 많은 국회의원이 그걸 동참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폐지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늘 때 하나는 정례에서 투쟁,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례에서 투쟁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화낼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정의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를 토해서라도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잖아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요 남을 돕기에 근면하게 일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28절에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적질하면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간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쓰고 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옛사람 시킬 때는 도적질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도적질해서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 모르게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의 명예나 그리고 상표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다 도적질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는 거, 도둑질입니다. 인터넷에 가면 그 가짜 상품이 많아요. 진짜처럼 도용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짜 물건 사고 내가 진짜 샀다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명품인지 명품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구별하죠, 그죠? 그 도용하는. 그래서 가짜 상표도 도출하는 것, 또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하는 일들. 그 옛날 대학에는 그 외국서적 허락 없이 막 복제하고 막 그랬어요. 이것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시킬 때는요, 분별을 살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되는 거죠. 시드니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그 꿀벌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거미는요, 줄을 쳐놓고요, 곤충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 걸리면 잡아먹는 거죠. 잘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때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 남의 것을 취해서, 남의 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미 같은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개미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죠, 그죠? 자, 열심히 노력하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또 어떤 자녀들에게 도움 주기도 하고. 오직 그 중심은요, 자기 중심, 내 가정, 내 자녀. 오직 그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죠? 신앙인은요,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살고 또 누구로 살리는 것입니까? 이웃들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선한 부자. 아멘. 나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살고 또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는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꿀벌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도 우리가 살고 또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부자가 되야 됩니다. 쌓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2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쏘는 대로 하여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요, 더러운 말은 어떤 뜻이냐? 한번 따라서요. 썩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더러운 말의 뜻은 원뜻 헬라어 원뜻은요, 썩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은 열매 거두려면 더러운 말을 하세요. 근데 썩은 열매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아멘? 그래서 썩은 열매. 우리가 옛사람에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선한 말도 부패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의 말,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세 말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 세 말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아멘.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무너뜨리는 거죠. 집에서도 가정과 평화에 행복을 말 한마디로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 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 안 좋게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적인 말, 우리 언어로 인해서 그 몸이 살아난, 가정으로 살아나고 교회로 살아나고 직장으로 살아나는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이 돼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 같은 말, 찌른 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양약과 같다. 뭘 줍니까?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사는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런 언어인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그런 언어인지, 그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죽이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뭘 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는 말은 남을 살리고 올려주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그런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늘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 18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달란트 1만 달러 빚진 사람, 100달러 빚진 사람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동료 100달러 빚진 사람은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러 때 얼마나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수백억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슬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받은 세금이 얼마냐면 약 800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800달란트. 1년에 세금, 노마나를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의 그 몇 년치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1만 달러면 그렇잖아요. 뭐 10년 이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단위요. 버렸던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1만 톤을 탕감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10년에 이상을 해당하는 그 세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단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빚은요 겨우 100단위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원수같이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임금한 자한테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된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은요 진실된 삶, 부지런히 일해서 남을 돕는 삶,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삶, 선한 말을 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격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남을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